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특별히 이러한 인사말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어떤 인사말이냐면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말이에요. 우리 한번 전도사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공과의 제목은 짜잔!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공과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살려보도록 할게요. 엉클 존스 드라마에서 나타샤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 두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기절설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인데요. 십자가 형벌의 전문가였던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었는데도요. 그리고 큰 창으로 찔리고 무덤에 눕혀지기까지 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해도 그런 환자의 몸으로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걸어갔다가 돌아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대했는데 예수님이 환자였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답니다. 두 번째는 환상설, 즉 환영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이나 착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환상이 보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환상이라면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해버리면 될 일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허위설이 있어요. 즉,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다른 곳에 숨긴 후에 부활을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두 부인했던 제자들이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굳이 고난과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또 신화설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종교의 신화 속 이야기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신화와 같다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증거도 증인도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에요. 실제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밝혀내겠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완고한 고집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새 힘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챈트를 암송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말씀 챈트를 만나고 올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보지 않고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뒤에 곡식과 열매가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만 있는 일이라는 단회적이거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사건인 것입니다. 큐카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사람들의 첫 땡땡이 되셨어요.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정답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두 번째 주관식 문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는 크고 작은 일들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일들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는 것도 오히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공과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홀리키즈 영상 예배,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공과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믿음의 키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